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오늘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그 세상에 에서와 야곱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앞날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쌍둥이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본문 좀 띄워주세요. 아이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복중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두 국민이 복중에 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형이에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고 두 민족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 이 아이들이 출생하면서부터 싸웠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이 성장하면서도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언처럼 두 민족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에서는 에돔의 민족의 시초가 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따져보면 왜 둘이 그렇게 싸웠나 보면, 여러분 쌍둥이를 저도 키워서 알지만 뭐 서로가 억울하다고 그러고 얘가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땐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둘이 왜 그렇게 싸웠나 보니까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일방적으로 그 야곱의 욕심 때문에 형제들이 다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 에서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해서 야곱이 누구인가에 대한 할애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이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야곱의 욕심 때문에 늘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MBTI 성향으로 볼 땐 제가 한번 막 정해봤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내가 MBTI 성향으로 볼 때 INFJ. 쉽게 말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야곱의 성향을 쭉 보니까 요새 MBTI가 굉장히 요새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I 같아요, E 같아요? I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E입니다. 근데 야곱의 성향을 보니까 INFJ. 야곱의 성향은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여성스러운 성향이에요. 그리고 조용하고 끈질기고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한번 목표를 설정하면 절대 놓치지 않는 주도면밀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결과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볼 때 항상 일 중심이에요. 결과를 항상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를 얻기까지 그 과정이 옳지 않았어요. 이 과정이 항상 다른 사람과의 트러블을 만듭니다. 결과를 얻어가는, 일을 성사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과 부담을 주고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이 야곱의 성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축복관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없는 축복이라면 남의 축복을 가져와서라도 내 축복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축복관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저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축복이 내게 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사모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축복을 인위적으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듭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출생할 때부터 그는 형의 뒤꿈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억울해서 형에게 시비를 건 거예요. 야곱은 이 뱃속에서부터 서열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형 에서에 대해서 자라면서 늘 경쟁의식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극한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자라면서 엄마 치마 폭에 자라서 형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데 형이 가진 것을 보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에서는 사냥꾼이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야곱은 형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형은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면서 징징거리면서 엄마한테 늘 불평하고, 그리고 형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동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쌍둥이를 낳았어요. 뭐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쌍둥이를 키워보는데, 뭐 조금 늦게 태어나고 조금 빨리 태어나면 뭐합니까? 괜찮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뭐 그놈이 그놈이죠. 그렇게 잘하면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같이 태어났는데 동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극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장자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로 볼 때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은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이, 큰오빠가, 큰형이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왕의 계승도 보통 큰아들이 합니다. 들떨어지지 않은 이상 큰아들이 왕의 계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권이에요. 야곱은 한날에 출생했는데 누구는 장자가 되어서 장자권을 부여받고, 나는 순간 늦게 태어나서 이 장자권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해요. 첫 번째, 이 재산권 때문에 장자권이 중요합니다. 장자에게 주어진 부모의 재산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에게 장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남은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장남이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막강한 권위를 가진 게 이 장남이에요. 이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자권이 중요한 이유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가장의 아버지가 평생토록 한 번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장자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에게 한 이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의 축복가는 그랬잖아요. 내가 장자권이 없다면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관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제 계책을 쓰고 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엄마 치마폭에서, 엄마 품에서 자란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 큰아들 에서보다 늘 품 안에서 늘 자기 안에서 자란
야곱을 훨씬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계속 징징거렸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왜 나는 장자가 안 돼서, 왜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못 받냐, 계속 징징거리니까 결국 엄마가 그 아이의 그 속을 풀어줍니다. 어떡합니까? 같이 엄마와 야곱이 공모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결국은 가로채게 됩니다. 드디어 가로챘어요. 뒤늦게 사냥을 갔다 온 에서가 자기가 야곱에게 속은 줄 알고, 그리고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에게 남은 축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짝퉁 아닙니까? 야곱은 짝퉁이었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됐으니까 내가 진짜 에서니까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아버지 이삭을 사정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장 33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떨었냐 하면 자기 아들한테 속은 것을 알고 이 분노로 너무 충격에 아버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분명히 나한테 에서라고 말하면서 축복 기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를 축복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35절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삭 아버지가 내 아우가 나를 속여서 너가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네가 뺏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37절이에요. 어떤 축복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여러분, 저 한 절을 좀 띄워주세요. 자, 야곱이 빼앗은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이의 주인이 되는 축복이었어요. 너희 형제나 너희 자식들이 다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야곱이 갖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엄청난 축복을 야곱에게 뺏긴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에서로부터 빼앗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인생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없는 축복이라면 가로채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인생관이 있었어요. 그런 인생과 가지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싸웁니다. 함께 해도 결국 그의 것을 가로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도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인생관 때문에 결국 자신이 계획하는 것은 다 가졌어요.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는데 장인어른 라반이 라헬을 줬습니까? 레아를 줬습니까? 레아를 줬잖아요.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내 팔자르니 하고 레아랑 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서 결국 그의 집요한 인생관과 축복관은 얻고자 하는 것을 꼭 얻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었고요. 또 뭐를 했습니까? 가로채는 것도 복이라고 여겨서 라반의 모든 재산을 다 가로챘습니다. 다 가로챘기 때문에 라반과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야곱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을 다 먼저 올려보내고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인생을 다스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내가 야곱이었음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빼앗는 자, 내가 강도였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네 인생은 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겠다 하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문제의 장소였던 고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맞아서 허벅지 뼈가 어긋났기 때문에 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거듭난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축복들이 오늘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드디어 이제 형 에서와 만나는 극적인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소산들을 다 데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광야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저 멀리서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그 자리에 멈춰서 자신의 행렬을 점검하게 됩니다. 어떻게 형님을 만날 준비를 할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행렬을 준비하는지.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행렬의 열과 오를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2절에 보니까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여종들과 자식을 앞에 세워요. 그리고 세컨 라인에 누구를 세우냐면 자신이 별로 사랑하지 않은 레아를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과 그 아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했던 요셉은 뒤에다 숨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줄을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어떤 것, 죽으려면 먼저 죽어라 그런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렬을 맞춘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섰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은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야곱이 분명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절을 통해서 야곱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맨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형 에서가 무서워서 가족들을 다 올려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았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고 행렬 맨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거듭난 이후에 용기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약복간 사건 이후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난 이후에 형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형을 만나도 자신이 있어 하는 용기와 확신이 야곱에게 생겼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냐면 야곱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겸손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말에서 내려와 형한테 7번 절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 7번 절하는 것은 왕한테 절하는 의전입니다. 7번 절하고 왕을 아련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7번 절했다라는 것은 에서를 왕처럼 섬기고 자신은 그의 종처럼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복을 주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 7번의 절을 받자 에서가 달려와서 목이 어긋나게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엉엉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 순간을 여러분 한번 이미지화해 보세요. 분명히 형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이 분노에 극에 차가지고 야곱을 죽이려 왔는데 근데 뜻모를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야곱이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붙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은 20년 동안 야곱을 괴롭혔던 가시가 빠져나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때 두 사람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은 불편했겠어요? 에서의 마음은 편했겠어요? 형제인데 에서의 마음도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지옥 같았을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400명 부하를 이끌고 온 에서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동생과 화합할 마음을 하나님이 강권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끌고 이곳에 올 때까지는 이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야곱의 씨를 다 말리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야곱 하나 죽이려면요 400명이나 이끌고 오지 않죠.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야곱의 씨를 다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 멸절시키겠다는 그 분노가 에서 가운데 있었어요. 아마도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야곱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랬듯이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복강에서 이렇게 거듭남을 경험하죠. 야곱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야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야곱에게는 첫 번째로 언어가 변했더라고요. 약복강을 다녀온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첫 번째로 드러나는 변화는 야곱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형제 간의 눈물의 상봉이 끝난 이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저 본문에 보세요. 저게 야곱다운 말입니까? 전혀 야곱스럽지 않은 말이에요.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데 능숙능란했던 그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달라진 첫 번째 변화예요.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다 자기 실력이고 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야곱의 인생의 무대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 야곱은 처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족과 식솔들을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비로소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성도들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엔 안 했던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 남편 입에서 가끔 그런 말을 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내 남편이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했던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오면서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으면서 감각 없이 꾸벅꾸벅 조는 것 같은데도 결국 어떤 순간에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남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내들은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첫 번째 증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거듭나면 말이 변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게 변화예요. 어쩔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두 번째 야곱의 변화는 야곱의 시선이 변했어요. 원수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원수 아닙니까? 맞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에게만 시선이 집중됐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물질에만 눈이 멀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을 형에게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한테 가축은 전부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다 형님 가지십시오. 이것 때문에 형님과 내가 원수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님과 싸웠으니까 형님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시선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뺏는 사람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9절 볼까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요, 보는 게 달라지면요, 이제 뺏는 사람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욕심 사납게 움켜쥐는 사람이요,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제 남한테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내 성향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주려는 자와 배려와 양보로 거절하는 미덕. 야곱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다 형님이 이것 때문에 나와 다투셨고 나와 관계가 불편하셨으니까 난 이제 이거 없어도 사니까 형님 가지십시오. 아니다, 아니다, 나에게도 풍족한 물건이 있다, 안 줘도 된다, 너의 것으로 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천국 같은 공동체입니까? 우리 이천신학교의 성도 간의 공동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그 고마움을 이야기할 줄 알고, 또 받는 사람은 내가 당연한 거 한 것뿐입니다. 양보와 배려로 서로 거절하는 미덕.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이천신학교의 공동체의 분위기고 천국의 분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형제는 20년 자신을 괴롭혀왔던 문제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남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1953년 7월 27일부로 전쟁이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로 시작해서 꼭 3년 1개월 2일간 전쟁을 했습니다. 1953년 7월 26일까지 전쟁하고 27일 날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딱 70년 희년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보면서 남북 간의 관계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할게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2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에서와 야곱을 화해시키고 중재시킨 분이 하나님이듯이, 남과 북이 70년 동안 헤어져 있지만 그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정전 70년 동안 정부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중재하신 것처럼 사람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남과 북의 문제를 중재하셔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누가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빼앗는 자와 빼앗긴 자가 오늘 만났습니다. 빼앗은 자와 뺏긴 자가 20년 만에 만났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까? 어쩌면 피해 복수가 일어나야 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엄청난 것을 뺏겼잖아요. 에서는 20년간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들을 돈을 써서 훈련시켰어요. 그만큼 한이 깊었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손에 맡기지 않은 피 흘림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중재하셨어요. 누군가의 계략과 누군가의 정치와 이 어떤 누군가의 중재로 이렇게 둘이 화해가 된 게 아니에요. 둘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70년 동안 한순간도 한 번도 마음이 평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북한 문제만 있으면 두렵고 마음에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전이라는 것은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언젠간 다시 발발할 수 있는 화약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압록강 프로젝트라는 선교의 일환으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부근을 가면서 북한 땅을 쭉 이렇게 비전 트립을 한 기회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주 북한 땅을 아주 지척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배를 타고 북한 압록강을 쭉 타고 가면 거기서 목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막 손들면요, 돌멩이를 막 던지면 뭐 배까지 날라와요. 진짜 이렇게 6걸음 정도 될 정도까지 배를 붙여서 북한을 쭉 따라갑니다, 압록강에. 그러면 우리는 반갑다고 손을 흔드는데 걔네들은 뭐 이쌍 그러면서 돌을 막 던졌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 압록강 프로젝트에서 중국 쪽에서 북한 친구들을 몇 명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나?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냐면 절대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 번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비로소 교회를 듣고 비로소 하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폐쇄적이고요, 지옥 같은 것이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 강박한 마음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야곱과 에사의 마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습니까? 기도하는 야곱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어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마음이 변하자 달려오는 에사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마음도 바꿔주셔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이 흘렀고, 에사의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 마음 누가 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곱과 에사의 화해는 어떤 전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화해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가 야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되기로 작정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메어 달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얼어붙은 악한 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녹여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에서와 야곱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만났을 때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순간 충동적으로 만나서 막 반가웠어요. 목을 어긋나고 막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막 엉엉 울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근데 야곱, 너 20년 전에 왜 내 축복기도 뺏어갔어?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인정해 라고 말하면서 싸움을 걸어왔다면 그 순간 따뜻했던 마음이 싸늘해지기 시작하고 순간 오싹해지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삭막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지난 과거의 일을 들추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혼자 그 아픔을 감당했습니다. 에서가 참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따뜻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감당한 거예요. 일부러 들춰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감당했어요. 화해는 이렇듯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면서 자신이 아픔을 감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으실 때 너 왜 그런 잘못했냐고 질책하거나 우리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주셨어요. 그 모든 죄와 아픔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이렇듯 화해는 아픔을 참고 아픔이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도 화해를 위해서 손해와 아픔도 당할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품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에 내가 너무 화가 많다. 내가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분노와 상처도 덮어주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떠나자, 고향으로 가자. 나에게는 400명의 장정이 있다. 그들이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험악한 길이다. 수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는 길이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자리인데 내게 400명이 있다. 이 400명과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죽이러 왔던 야곱의 원수가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3년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문제들이 있죠. 올해가 가기 전에 그냥 그 짐들을 가지고 내년을 넘어가지 마시고요, 야곱처럼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난 올 한 해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탐욕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의 행복을 빼앗으면서 여기까지 나는 남에게 부담을 주면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하나님으로 부유함이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야곱이 홀로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진지하게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내 상처와 내 분노와 내 두려움을 주님 가려주옵소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은혜로 변하여 오히려 나를 가려주는 방패가 되고 나의 동행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야곱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여기서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이스라엘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